교재 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은 레위지파 사람이죠. 그가 세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 속에서 늘 이중적 자괴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옳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괴로움들이 늘 그 사람을 괴롭혔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곳을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보고 이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말 수도 있고 아유 그냥 못 보면 말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자리에서 뛰어 올라갑니다. 어디로 뛰어 올라가는가 하면 뽕나무죠.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4단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뽕나무에 뛰어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그는 갈망이 주님을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랬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보다 더 크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삭개오의 뽕나무 아래 와서 걸음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내 앞에서 멈춘 거예요. 이것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서 그분이 멈춰버린 거예요. 역사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석사과정 공부할 때 민 교수님 계십니다. 연대 명예교수님 아니죠. 석자 교수님이셨죠. 그분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제 가슴에 딱 담았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역사의 중심에 있구나. 나 때문에 역사가 움직여지는구나. 이거를 매 사건을 접할 때마다 깨달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맞아.
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도 멈추는 것이야. 역사는 나 때문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는 나 때문에 새롭게 쓰여지고 있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역사를 쓰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예요. 그냥 보기만 원했던 그 삭개오에게, 제가 아까 마태하고 삭개오를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려와라. 멈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가서 머물렀던 집이 과연 여러분 몇 집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동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합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사자 되지 마라. 은사자 되지 마라. 여러분, 은사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사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분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만 얹어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손만 얹었을 뿐이야.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해.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알고 안수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제 아픈 등에다 손을 턱 얹었는데 그게 치료됐대. 또 한 분은 오셔갖고 저는 그냥 손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줬을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귀 고막에 문제가 있어서 뭐 20년인가 얼마인가를 병원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어쩌면 알고 여기를 만졌네. 그러면서 이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허리에 손만 이렇게 턱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질병 디스크가 나버리는 거야.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은사자 되지 마라 이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분 하실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성가가 돼야 돼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삶을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으로 내 마음의 비움, 케노시스를 경험하면서 늘 비워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나도 보고 너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기만 원하였던 그 집에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뭔가 하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많이 작아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군중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망, 열정으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은 뭔가 자기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거기다 한번 써보십시오. 자신의 트라우마, 솔직하고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이 책은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쓰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를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양평에서 썼던 제 자신의 트라우마입니다. 단절, 거절, 소외됨, 삶의 고난, 상실,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왔던 의기소침, 권위상실로 온 분노, 이런 것들이 내면 속에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는데, 저는 그때 당시 단절, 거절, 무리 집단에 의한 거절,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힘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 두려움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니? 사람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 왜 두려워하니? 비가 와도 싫어, 눈이 와도 싫어. 비도 좋아하고 눈도 좋아하는데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싫어? 그랬더니 비가 오면 사람이 오지 않잖아. 사람이 안 오면 왜 싫은데? 사람이 왜 싫은데? 왜 두려운데? 사람들이 안 오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왜 두려운데?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해지잖아. 재정이 어렵다고 비참해지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이 어렵다고 비참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비참한 심정을, 감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면은 초라해지잖아. 아니, 재정이 어렵다고 초라해집니까? 초라해지지 않아요. 내가 초라해진다고 느낄 뿐이죠. 재정이 어려우면 왜 두려운데? 뭐가 두려운데? 무시당하잖아. 자, 무시당하는 게, 여러분,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무시당해요? 아닙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시당하잖아.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가 보니까 그 마지막 바닥에 그런 게 없는 게 왜 두렵니? 재정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게 왜 두렵니?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들어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믿음이 없네? 그러고 들어가서 또 보니까 내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고, 주님이 계시면 정말 저 바닥을 쳐도 시궁창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내가 나만 있고 주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죠.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제목으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맞닥뜨려서 계속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데? 뭐가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거든.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을 뿐이거든.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내 삶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 주감정이 있어요. 상처의 주감정.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의 내용이 있어요. 트라우마의 내용. 그 트라우마의 내용 때문에 생겨난 상처의 주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의 내용이 이 인천에서 양평으로 갔을 때 그 사건이 내 트라우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파생된 감정들, 거절 감정, 그것은 결국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감정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 제가 그 당시에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파생돼서 드러난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저를 막 흔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감정이 뭡니까? 수치감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인정욕구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주 감정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 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보셨는데 그의 형편과 아픔과 상처를 다 보셨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자신에 대한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직시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에 어떤 대상이 되든지 상황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조차도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 정직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완전 위선덩어리 거짓말쟁이, 그리고 얼마나 가면을 멋지게 뚫뚫 말아서 쓰고 있는지 역겨워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정직하지 않고 내 감정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돼. 나는 혼자 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이런 정확하게 자기를 직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아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떨 때는 정면 돌파가 여러분 가장 빠른 해답의 길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 나 안 만나고 싶어. 죽을 때까지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꼭 만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 이 상황 아니야 삼풍백화점은 안 무너졌어. 아니, 눈 뜨고 똑바로 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야. 직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내 남편 아직도 살아있어. 그 마음속에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가면을 쓰고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만하는 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베일이 다 벗어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5절에서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내려와라 그랬더니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두 생각하기를 급히 내려올 것 같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은혜 받는 게 무서워서 교회 안 가요. 이 사람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야. 왜 당신 교회 안 나와? 은혜 받는 게 무서워서 교회 안 간대. 알기는 뭐같이 알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은혜 받는 게 왜 무서워? 은혜 받으면 또 나 이렇게 세상이 재미있는데 이 세상 거 버리고 또 전도하러 다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나 그런 게 싫어서 은혜 받는 게 싫습니다. 화인 맞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행복해야지. 은혜 받는 게 싫어? 세상이 좋아? 그 화인 맞은 인간이죠. 오늘 주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러면 급히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황이든
순종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지. 네가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 네가 죽어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든지 예하고 아니람이 없이 오직 그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이제 선포 기도할 때 4배 얘기하는 근거가 이제 요 구절에 있어요. 저는 제 개인의 신앙인 겁니다. 겸손하게 뭐 100배 1000배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삭개오의 신앙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나도 주님을 그 역사를 멈출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또 주님이 내 앞에 왔을 때 적시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주님이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직한 토설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삭개오가 4배,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2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는 배를 갚으면 돼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속건제에서는 배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4배, 성경보다 더 순종하겠다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앞에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제가 본문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늘 제 삶의 태도 속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1번이에요. 2번째는 시킨 것보다 더 하자. 어떤 현장에 가도 그 현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자. 부흥회를 가도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 이분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자. 한 걸음 더 가자. 더 가자. 내가 시킨 것보다 더 하자. 이게 제가 살아가는데 모토입니다. 시킨 것보다 더 하자. 오늘 삭개오가 시킨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나중에 12사도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자가 삭개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은 4배, 과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는가?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97페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읽어갈 건데 죄에 대한 것을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죄, 음욕을 품은 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우상을 섬긴 죄,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은 죄, 돈을 사랑한 죄, 헌금에 인색했던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주의를 범한 죄,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 교만한 죄, 불순종한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말씀을 믿지 않고 염려와 근심을 한 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죄, 직분에 태만했던 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온 죄, 육신을 너무 위하고 사랑한 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죄, 믿음을 적용하며 살지 않은 죄, 성결을 읽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 권력을 더 의지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허탄한 사람의 말이나 예언을 더 따른 죄,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한 죄, 직분을 이용한 죄,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쓴 죄, 기도 응답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죄, 당을 지었던 죄, 드리기를 인색했던 죄, 사치한 죄, 양심을 쓰지 않은 죄,
네,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에게 잘못한 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은 죄, 비판한 죄, 불순종하고 비교한 죄, 험담한 죄, 감사하지 않은 죄, 목회자를 이성으로 생각한 죄,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죄, 목회자를 쫓아낸 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원망 불평한 죄. 네, 세 번째, 부모님께 잘못한 죄. 시작.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 죄, 폭언, 폭행을 일삼은 죄, 속이고 거짓말한 죄, 다른 부모와 비교한 죄, 원망 불평한 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근심 걱정을 끼친 죄,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 죄. 네, 네 번째, 부부간에 잘못한 죄. 시작.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원망 불평한 죄, 마음에 상처를 준 죄, 속인 죄, 폭언, 폭행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 마음으로 죽었으면 한 죄, 유산시킨 죄, 입술로 험담하고 헐뜯은 죄. 다섯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죄, 구타한 죄, 자녀를 노엽게 한 죄, 남의 자녀와 비교한 죄, 무관심한 죄, 교회에 가는 것마다 공부를 더 먼저 하라고 한 죄, 자녀를 소유하려고 한 죄, 잘못하였을 때 정당하게 책망하지 않은 죄. 여섯 번째, 이웃에게 잘못한 죄와 기타. 큰 소리로 시작. 엄난한 죄, 간음한 죄, 엄난한 마음을 품은 죄, 남이 잘되면 속으로 배아파한 죄, 욕심죄, 미워한 죄, 더러운 생각을 한 죄, 거짓말한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도적질한 죄, 말로 이간질한 죄, TV를 지나치게 많이 본 죄, 엄난 비디오를 본 죄, 거짓 증거한 죄, 교만한 죄, 도박한 죄, 술 마신 죄, 담배 피운 죄, 용서하지 못하고 고발하고 재판한 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 원망 불평하고 저주한 죄, 수군수군하고 참수한 죄, 살인죄,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한 죄, 자기 사랑, 자식 명예한 죄, 절제치 않은 죄, 무자비한 죄, 쾌락을 사랑한 죄, 무정한 죄, 지나치게 사치한 죄, 누명을 씌운 죄, 배반한 죄, 뇌물수수의 죄, 분내고 회개치 않은 죄, 비방한 죄, 나쁜 감정을 풀지 않은 죄, 호색한 죄, 내 마음대로 결정한 죄, 시간을 허비한 죄, 공갈 협박을 한 죄, 결기 부린 죄, 속인 죄, 탐욕죄, 다툼 죄, 이웃에게 인색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 네, 이런 많은 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명시할 때 죄구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여러분 많은 부분이 욕심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죄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에서는 여러분 자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땐 반드시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저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허용한 죄가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셨는데 삭개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에서 시킨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